2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 그 다음 부분에 적혀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이 두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창세기 2장이 아니라 12장이네요. 제가 잘못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지시어 정관사를 쓰는데 그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인데 그 어떤 지역 앞에 하라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레츠, 그러니까 그 땅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에는 그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우리나라 그 번역 성경에는 땅만 나와 있죠. 그가 없죠.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그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땅 앞에다가 그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땅. 그러면은 이게 그 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이 아닌 겁니다. 한 곳을 딱 정해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겁니다. 분명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임의적으로 땅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지시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그냥 산이 아닙니다. 여기도 정관사 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산을 하르라고 하거든요. 하르. 그러니까 하르 앞에 뭐가 붙겠습니까? 하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가라 한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아무 산이나 가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산입니다. 그 산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어디냐면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것이죠. 또 그 산은 어딜까요? 일단은 모리아 산입니다.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인데 이 산은 그 어떤 산이기도 하냐면요. 다윗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호적 조사를 했어요. 땅을 다스리면서 내가 다스린 나라의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그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기에 2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7만 명이 하나님의 칠심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4페이지 밑에 보면은 각주 1번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이다.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천사를 통하여 전염병을 돌게 하자 죽은 백성이 7,000명이 아니고 7만 명입니다. 7만 명이나 되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을 용서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에 불을 지펴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그곳은 또 어떤 곳이 되었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성전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똑같은 위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번제를 태우십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찾은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윗이 이게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이게 아무 때나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 이게 언제 그랬냐면 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입당 예배 드릴 때 또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7장 1절 말씀. 또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예. 그런데 이게 불을 내린 장소가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결국 어디로 소급되는가 하냐면 예수님으로 소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장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때는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고 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불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불을 붙여서 가져간 거고, 그 외에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 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산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까지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2000년보다 더 훨씬 이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구원자를 보내시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런 뜻이 계셨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인데 그 땅에서도,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바로 그 산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땅과 그 산의 의미입니다. 지도 한번 2번 보여주시죠. 예, 이제 이거 지도인데요. 그 땅이 보이십니까?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그 땅입니다. 그 땅인데, 이 지역을 어디라고 하냐면은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 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 근동이라 불리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데, 잘 보일지 너무 흐려가지고, 이게 저기 빨간색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왼쪽에서,
밑에 그림 빨간색 부분 그게 레반트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요르단 뭐 이렇게 시리아까지 포함시켜서 그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레반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5페이지 그 맨 위에 쪽에 중간 부분 정도에 있는데요. 레반트는 십자군 시대 이후 동쪽이라는 뜻이 함축된 말로 해가 뜨다라는 프랑스어 르베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해가 뜨는 곳 어떤 그 르베라는 말은 떠오른다, 일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그 레반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고요. 이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해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생성됩니다. 한번 다시 그림 보여주시죠. 2번. 그림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확대돼서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인데 이집트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나일강 있고 이쪽 이 나일강하고 이쪽에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데 레반트 지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딱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초승달 모양이 되는 거죠. 초승달 모양인데 초승달 모양의 중앙에 어디가 있냐면은 레반트 지역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게 레반트 지역이면은 이 레반트 지역은요 어디 문명을 연결시키냐면 세 개의 문명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뭐 여기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그 중앙에 지금 위치한 것이 바로 이 레반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거쳐야만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면 아시아에서 유럽도 가고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면은 당연히 그 레반트 지역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세계의 중심지인 이 레반트 지역에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 이 세계 문명의 중심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리라는 의미에서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영향력을 그 문화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에서 이 중심에다가 세계의 중심에다가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노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승달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요. 아브라함이 움직인 그 동선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었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 바벨론 쪽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구 쪽에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나중에 옮겼죠. 하란으로 나중에 옮길 때에 이 우르 지역에서 올라와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 상류 쪽에 하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흉년에 들자 어디로 갔습니까?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옥한 촌달 지역, 그 지역을 그 아브라함이 움직여 이동했고 그 중심에 또 그 레반트 지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땅이 거기 있음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레반트 지역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지역을 통해서 중심이 되라, 세계의 중심이 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이 열국을 위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개명해 주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러니까 열국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쳐라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국수주의에 민족주의로 똥똥 붙여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선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알려라 한 뜻에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인데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미지가 이제 저기서 눌려줘야 돼. 안 눌려지나 봐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자, 이스라엘 지형인데, 이스라엘 지형은 원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입니다. 단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헬몬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몬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남부 네게부 지역까지 이 땅을 주셨는데 그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입니다. 동으로는 이제 요단강이고 서로는 이제 지중해인데, 동으로는 요단강이라는 말이 그 동쪽에도 분배받은 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또 하나가 뭐였죠?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세 지파가 오른쪽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했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는 지중해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 크기는 얼마 정도 되냐면요, 강원도 땅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50개 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 특성, 지형의 그 특성 때문에 그렇게 50개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이거든요. 제가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요.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다 산지, 좋은 땅, 그러니까 산지 지역을, 고대에는 산지를 산지 위쪽에 있어야 그 지역에 있어야, 저 지역보다는 그 지역에 있어야 전쟁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지파들이 고산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그랬었는데, 유다 지파가 그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산 지역을 차지하고, 또 시므온이 나오고, 이게 이제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힘이 강했었죠. 그러니까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생존해 있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하고 유다 산지를 차지하게 됐는데, 유다는 그 유다 산지를 차지하고 나서 안 좋은 땅, 이 남부 지역, 네게부 지역을 시므온에게 주었고요. 에브라임은 또 자신들도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안 좋은 땅, 북쪽 지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그 지파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단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단 지파는 블레셋 쪽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맨 위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헬몬산 쪽으로 이사를 가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거 이제 유다 지파하고 흡수돼가지고 거의 이렇게 없어지다시피 한 건데, 아무튼 이제 크게 보면은 유대 지역하고 에브라임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위쪽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단지파가 나중에 이렇게 그 블레셋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갈멜산 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납달리 지역은 그 갈릴리 바다를 끼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셀 지파는 그 악고 평야를 끼고 이렇게 해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요, 나사렛 땅이 그쪽에 있는데, 나사렛 땅에 있는 곳 가운데 부분이 바로 스불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가 지나가는 그 통로에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단지파가 맨 위쪽으로 이사 갔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하갈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갈릴리를 바다를 중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갈릴리고, 근데 앞에다가 그 아까 얘기했죠. 땅, 산 얘기할 때 정관사 하가 있다. 그래서 하갈릴. 그래서 갈릴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지역, 그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릴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요, 크게 네 가지로 네 부분의 요소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해안 평야와 중앙 산지, 요단 계곡, 요단 동편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이제 해안 평야는 여기 있듯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평야가 형성되는데, 여기가 블레셋 평야고, 여기가 사륜 평야고, 여기가 위쪽이 아셀 지역 지파가 있는 악고 평야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평야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산지가 이제 중앙에 이제 산지가 놓여 있습니다. 산지가 놓여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맨 위쪽에 갈멜 산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또 그다음에 그 산지 넘어서는 이제 광야, 유대 광야하고 그거는 산지가 있으면은 그 너머에는 이제 그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 그 광야의 뜨거운 바람 때문에 광야가 형성되는데, 광야 지역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넘어서면은 그 요단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이제 이 시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라바 광야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 계곡,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쪽에 훌라 분지가 있고, 헬몬산에서부터는 물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가나안 땅, 이쪽은 그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인데요.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네 지역으로 이제 지형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도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지형과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여러분께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다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밑에서 보면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어 있는 도로가 있죠. 이거는 해안
해안 뭐죠?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해변길이라고 하고 이 중앙에 지금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도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는 족장의 도로라고 합니다. 족장의 도로라고. 예수님께서 자주 움직이신 도로가 바로 이 도로고 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들이 만든 대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 지역으로 바로 가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유대로 가려면은 이 돌아서 왕의 대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유대에서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여리고 지역을 거쳐가지고 배다리길로 가가지고 왕의 대로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북 도로입니다. 이 세 가지 도로가 왕의 도로, 족장의 도로, 그 해변길 이렇게 해서 남북 도로가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들은 그러니까는 왜 중요하냐면은 문화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북쪽 지역의 문화권과 남쪽 지역의 문화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외부의 그 나라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외부의 침입이 올 때는 북쪽 지역에서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에서 이제 침입할 때는 이런 길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그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한다든지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지고 북쪽 지역의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침략할 때 이 군사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갔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남북길이고요. 그리고 동서도로가 또 있습니다. 동서도로는 맨 위쪽에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 길이 있고요.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길이 있고 그다음 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그 베냐민 산지길이 있습니다. 베냐민 산지길이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쪽으로 네게브 길, 광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세 가지, 그러니까 남북도로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중앙에 이제 족장의 도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서도로는 이 네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기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이 지도가 도표가 잘 안 보이죠. 제가 나눠드린 그 도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그 유대력이 나와 있습니다. 니산월부터 해가지고 이하르 시반 쭉 해가지고 아다르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 지역이 지금 파랗게 칠해져 있죠. 봄비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보면은 그 늦은 비 지역이죠. 늦은 비는 봄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른 비 지역은 밑에 쪽이 파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내린 겁니다. 이걸 가을비라고 하고요. 우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기는 눈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이제 우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겨울인데 그 눈이 내리는 건 아니고 쌀아기 눈이 산지 지역은 쌀아기 눈이 내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는 건 아니고 우기는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면은 여름 농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 심판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것이 어떤 때냐면은 엘리야 때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여름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비를 그 흡수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 흡수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촉촉히 땅에 스며들지 않으면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여름을 견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름 농사가 과일 농사인데 이 과일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든 거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 이게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대 절기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니상월을 1월달 유대 이름으로 1월달이라고 하는데요. 1월달에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6월절 6월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유교절과 함께 무교절이 같이 이제 드려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늦은 비라는 것은 우기를 겨울을 다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입니다. 그게 이제 봄비인데요. 봄비가 내리면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1월입니다. 1월인데 이른 비가 내리는 그 절기는요. 유대 달력으로 7월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 정도 되는데 이때 이른 비가 내리면서 어떤 절기가 시작되냐면은 신년이라는 그 나팔절이 이제 시작되고 또 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이제 같은 말인데 초막절이 이때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절기들이 형성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여름에는요 그 과일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일 추수 기간으로 여름 실과를 거두는 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 비가 이제 시작되면은 겨울 동안에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11장 11절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 땅은 한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1장 11절. 예.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석회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1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석회암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죠. 석회암이 물을 잘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는 비가 내리면은 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땅이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웅덩이에서 막 이렇게 고여가지고 뭐는 보라고 하죠. 그 저수지나 뭐 이런 게 막 형성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 그런 게 되거든요. 이제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고 자기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자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애굽은 그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풍족한데 일부러 사람들이 막 그 물을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가둬놓고 하면서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그런 그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러는데 그 비가 내리면은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거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안 좋은 것일 수가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보면은요,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착취하는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비를 내려주심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의미로 받으면은 그것이 인간을 착취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어진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찾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비전을 찾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을 통해서는 그 땅이 흡수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땅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축복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요,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돌로 된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귀했고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지역은 고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헤르몬산에서 헬몬산이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데 2814m입니다. 그리고 염해는 마이너스 410m인데 그 갈릴리 바다는 또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정상 해변 바다 수위보다도 더 낮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온이 상당히 위쪽 지역하고 밑에 쪽 지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 동쪽에서는 지중해의 습한 기운들이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밀려오고, 남동쪽에서는 아라비아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니까 기후가 각양각색인 겁니다. 북쪽 지역은 춥고 남쪽 지역은 덥고, 동쪽은 뜨겁고 동쪽에서 바라오면 뜨겁고, 그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 바다의 영향에 의해서 습한 기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쪽 지역은 산지가 많이 발달하고 동쪽 지역은 광야 지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3, 4월에 이곳에 가면은 염해에서 해수욕을 하고 헬몬산에는 스키를 탈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이스라엘 지역에 갈 때는 3, 4월에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농모금은 그래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농모금은 10페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모금은 그 도포에 보면은 오른쪽 박스 안에 보면은 그 대추 야자 열매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대추 야자 열매는 어디에 주로 있냐면요, 요단강과 사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뽕나무는 해변 쪽에 있죠. 해변 쪽 중부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백향목은 없죠. 백향목은 이제 저 위쪽 올라가야 하니까 헬몬산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은 역시 가나안 땅에 없습니다. 헬몬산 쪽에 가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북부 지역에는 밀이 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부 지역에 보니까 남부 지역 쪽에서 보리가 나는 수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디에서 많이 기르냐면요, 중부 지역에서 많이 기르고, 소는 북부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소를 많이 키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낙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남쪽 지역에서 이제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농목업의 특징 가운데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젖은 무엇이냐면 목축을 말하는 것이고요. 젖과 꿀은 뭐냐면은 대추야자가 꿀이거든요. 과일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제 농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대표적인 식물로
이게 되냐면요. 그 밀과 보리와 포도, 무화과, 그리고 석류, 감람, 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땅의 7가지 산물, 대표 식물로 재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경제의 주축이 이제 과일이었었는데 목축은 어떤 것이냐면은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숫자와 연결시켜서 부의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산지 지역은 그 과일 농사가 많이 이제 발달되었고 그 광야 쪽은 농업보다는 이제 목축업에 적당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나 바산 지역이 이제 목축업에 유리한 땅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자, 10페이지 보면요. 다니엘의 예언이 이제 나오는데 신상환상하고 동물환상이 나옵니다. 신상환상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꿈을 꾸었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사진이 그 이미지가 나와 있죠. 이미지에 보면은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그래야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 되어 있고 종아리와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제 섞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 다니엘 신상에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었는데 이 신상은 머리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고 은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동은 헬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 BC 6세기 인물인데 로마는 그 뒤에 한참 있다 2세기 정도에 이제 이제 생겨난 그 나라거든요. 그런데 벌써 다니엘이 이제 2세기의 일을 한 4세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로마 시대, 철 시대, 바로 로마 시대에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환상도 있는데요. 동물환상은 이제 다니엘이 직접 꾼 꿈입니다. 그리고 동물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꾸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자와 같은 동물이 나타났고 곰과 같은 동물, 표범과 같은 동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그 메디와 바사를 상징하고 표범은 그 그리스 헬라라를 상징하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이로 나오는데 옛적부터 계신이가 와서 그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이 나를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신상환상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벌써 6세기 전에 6,0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로마 시대 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는 D-Day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위대의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살고 있고, 이 나중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이제 세상 나라를 이렇게 이제 멸망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 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꿈꾸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첫날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이제 그 중간기 내용을 이제 잠깐 설명한 겁니다. 중간기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시간이 아마 지나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기 때는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 나라의 그 반기를 들고 시리아 나라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갖다가 이제 반종교 정책, 종교 박해를 이제 시작했을 때에 하스모니아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유다 그 아들 유다가 그 이스라엘을 그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날 땅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갖다가 그 완전히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수전적이라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중간기에 있었고 이제 중간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하소모니아 왕조는 이제 BC 164년에 그 세워졌는데 100년 동안 유지되다가 BC 63년에 그 이제 로마에 대해서 로마 폼페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이 중간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13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면은 여러 이제 회당들이 이제 생기고 이 회당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유대인자는 가운데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 때에 다윗의 후손은 그 제사장권이 공식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쇠퇴하고 제사장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가운데서 제사장의 후에는 신약 시대에 사두개인이라는 기독권층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독제사장의 후예가 이제 신약시대에 이제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반면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시골 몫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가문들이 득세를 하는 바람에 다윗의 후손 요셉의 그런 집안은 이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에 또 있었던 일은 70인경이라는 그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70인경을 인용해 가지고 신약 성경이 집대성되었고 또 이제
또, 죄송합니다. 예, 한번 꼬이니까 잘 안 되네.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마무리 짓는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13페이지 맨 밑에 단,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프톨레미 2세의 주도로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경이 완성되었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70인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흩어진 성경을 모아 직대성하는 작업과 철저한 교육, 율법 교육을 시작했는데 에스라의 영향으로 하시딤이 생겨난 것이고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 힐렐 학파는 율법 해석에 융통성이 있었으나 샴마의 학파는 엄격한 율법 수술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당시에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폼페이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하스모니아 왕가의 후손을 대제사장을 세웠으며 정치적으로는 이두메 출신인 안티파테를 총적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데에롯은 로마에서 분봉한 지위를 얻고 유대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정책을 실시함으로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했는데 이런 종교의 자유로 인해 기독교 복음이 합법적으로 로마 전역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관할 지역에는 총독을 세웠고 친로마 도시는 시민권 주기도 했습니다. 다소나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로 이제 친로마 시민권을 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1강 그 예수님의 행적 제1강을 했는데 좀 직계관이 좀 멍성했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도 의미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2강 예수님의 탄생부터 12살 때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그 다른 내용 계속 되다 보니까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그 수업이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이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저도 좀 설명하기 조금 어렵고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예수님 행적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무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좀 기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